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우리가 로마서 이제 3장을 하다가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율법주의 혹은 그 반대편에 있는 이제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성경 본문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번에 좀 같이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좀 율법의 제 1용도, 제 2용도, 제 3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율법의 제 1용도는 신학적 용도입니다. 신학적 용도라니까 병신도인데 뭐 필요합니까 싶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사람을 정죄하심으로써 사람이 율법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운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는 용도. 그러니까 율법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부르실 때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전적 부패와 참으로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절망 가운데 깨달아서 우리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 앞으로 나와 긍휼을 구하고 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과정 속에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고 거듭나게 하시는 일과 또 믿음을 주시는 일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율법이 그 서두에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놓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사람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안 보면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병색이 도는 얼굴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면 우리의 불결함과 우리의 병들 이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1용도, 이 신학적 용도를 비유하는 말로 저울이란 비유가 있죠. 저울은 우리 자신을 달아보면 우리의 모자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엑스레이에 대한 그 비유도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해보면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수 없는 숨겨진 죄악들을 밝혀낸다. 율법이 우리 마음에 있는 숨겨진 죄악들을 깨닫게 하고 고백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비유했던 것이 망치입니다. 우리 마음이 강박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막 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 없다 하고 하는 마음들이 이 굳은 마음을 망치로 깨부시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 어느 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재앙을 내 힘으로 피할 수도 없는 것이구나 하면서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해결해 줄 대속자, 이자 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참된 회심의 길로 들어오게 된다. 거기에 율법이 이제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율법 앞에 직면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율법이 죄가 있는 자들, 율법으로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되면 죄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제2용도, 제1용도는 몽학선생으로, 몽학선생은 어떤 사람의 집에 어린 시절에 그 아이를 가르치고 질서를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고 해서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돌봐주는 그 집안의 이제 그 종을 말합니다. 근데 이 몽학 선생은 때로 체벌까지 할 수 있었다고 전해지죠. 실제로 이제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체벌을 가하듯 강력하게 죄를 꾸짖게 하는 기능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초등교사의 그 무서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몽학 선생과는 관계없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형태가 죄를 회개하고 참된 신자가 되기 전과 후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제1용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여러분, 그 율법의 제1용도, 제2용도 얘기할 때 제1용도는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까지 하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보면 내용이 좀 더 풍성하죠. 지난주는 제가 예화도 많이 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2용도는 더 목사님이 얘기할 게 별로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더 빡빡합니다. 자, 제2용도를 이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건 성경 구절이 아니고요. 이 제2용도에 대한 그 명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율법은 악인을 선하게 만들지 못하지만 그들이 마음 놓고 악을 향하지 못하도록 사슬로 묶어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제2용도는 사회적 용도인데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자, 그러면 만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제정하신 도덕법이 오직 내세의 구원 문제, 심판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하면 인간의 전적 부패성은 현세의 인간들을 순식간에 약육 강식의 지옥으로 전락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에 대해서만 관여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해버렸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죠. 정욕과 악의가 무제한적으로 분출되게 하셨다면 인류는 이미 자멸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시죠, 그죠? 보면 우리나라 영화 말고 무슨 좀비 같은 거 나오는 영화 보면 좀비는 시체들이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멸망하는 상황인데 보면 좀비가 안 되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배신하고 죽이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질서가 무너지는 사회에 대한 그 디스토피아에 대한 그 영화들은 엄청 많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두운 미래에 대해 얘기할 때는 어떤 질서가 무너지고
법 체계가 시행되지 않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힘센 놈이 그냥 그 두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힘없는 사람은 약탈당하고 지배받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죠. 너무 이제 그건 사람에 대해 잘 아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은.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제2 용도를 제정하시고 세상의 악을 외적으로 통제하시고 억제하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시는데 어떻게 억제하시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신자들의 마음에서만 죄를 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이 시민적 용도 혹은 정치적 용도는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켜 영성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뭐 기능이 약해지고 그게 아니라 달리 말하면 이 제2 용도는 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들도 어디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은 교회 안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모든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지닌 강력한 강제력과 형벌에 대한 공포를 통해 악인들에게 재갈을 물리신 것이다. 영생을 주실 수는 주시지는 않지만 이걸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율법이 다가가면 이 사람들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도덕법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들이 도덕적 위반에 대해 수치심과 가책을 느끼게 함으로써 거친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어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양심의 법은 외적 사법기관과 국가 권력을 통해 가시적인 실정법으로 구체화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즘 좀 많이 약해져가지고 보면 이렇게 선악이 뚜렷이 구별 안 되는 영화 같은 것들도 많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좀 흑백 영화 이런 거 보시면 사람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나서는 막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사람을 막 그려요, 영화 속에.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순수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냐? 그거 아니에요. 아닌데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지난달인가 말씀드렸는데 뭔 얘기냐면 양심이 있다 그랬죠. 양심. 자, 양심은 모든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지적인 기능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닫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다가 와가지고는 어떤 질서를 잡는 선생님이 와가지고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걸 가르쳐줘요. 그럼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걸 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양심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다. 예. 근데 여러분, 양심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새겨져 있다 그랬죠, 여러분? 예. 도덕법이 새겨져 있죠. 도덕법이 곧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신자, 불신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도덕법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양심은 그 도덕법의 의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칭찬하기도 한다. 그게 이제 양심이고, 도덕법이다. 도덕법과 양심의 차이가 있죠?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도덕법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양심의 기능도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는 사람들은 괴로워해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주차를 하다가 옆에 있는 차 긁었어.
긁었어요. 근데 너무 상황이 급해가지고 그냥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는 그냥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거기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전화번호 보고 전화를 하든지, 그 차는 이제 뭐 메모를 남겨놓고 가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뭐가 되면 뺑소니가 되잖아요. 근데 너무 급하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뭐에 시달리죠? 뺑소니로 잡혀갈 거에 대한 시달립니다. 시달리죠. 시달리잖아요. 법이 있고 그걸 범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거기는 물론 양심의 기능도 있고 혹은 뭐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벌금에 대한 경제적인 두려움도 있고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속에 다 하나님의 도덕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두 번째 제가 읽은 이 양심의 법은 외적 사법기관과 국가 권력을 통해 가시적인 방법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도덕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세상의 율법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시행하는 기관이 있죠. 경찰도 있고 뭐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법을 적용해서 이제 책임을 묻지요. 이런 것들의 기초가 뭐냐 하면 도덕법이라는 겁니다. 도덕법. 자, 이로써 인류 사회가 공통의 윤리적 규범을 유지하며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세우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나 통치권자나 또 세상의 도로교통법이나 뭐 그런 법, 형사소송법이나 형사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율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것의 모든 근거가 뭐냐 하면 도덕법이에요. 도덕.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 하면 신자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죠? 그럼 불신자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정상적인 가책을 느끼죠? 사람을 죽이면 다 느끼죠. 다 느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법률과 율법, 도덕법, 율법과 도덕법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이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의 근거를 두고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 이건 율법의 그 제2 용도를 말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율법의 적법한 용도를 가르치면서 율법이 본질적으로 죄를 제하기 위한 사법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얘기합니다. 자, 우선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해 세웠다고요? 범법자를 위해서 세운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은 죄인을 위해서 세운 것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자, 본문에 일관된 악한 그 행위의 목록은 여기 있네. 저 위에 보겠습니다. 옳은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요라고 말한 것은 복음안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발적으로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성도는 율법에 강제적이고 형벌적인 공포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 반면에 율법이 직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대상은 직접적인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무너뜨리는 범죄자들을 향해 역할을 합니다. 제2 용도는 누구에게 적용된다고요? 범죄자들.
죄를 지은 자들. 본문에 열거된 악한 행위의 목록은 무작위로 적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쭉 보니까 막 열거돼 있죠? 이게 무작위로 적어 놓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십계명의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열거된 악한 행위의 목록은 이제 불법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이 세 가지 내용은 뭘 말하냐면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죽이는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그렇게 나오죠, 그죠? 부모를 죽이는 자는 제5계명, 그죠? 제5계명은 뭡니까,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죠. 뭐라고 돼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죽이면 아주 배륜적이죠. 부모를 죽이는 자, 제5계명. 살인하는 자는 제6계명. 음행하고 남색하는 자는 제7계명. 자, 인신매매하는 자는 제8계명입니다. 인신매매라는 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건데, 도둑질 중에서 제일 극악한 도둑질이죠. 그죠? 사람이 몸을, 인신을 갖다가 도둑질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거짓맹세하는 자는 제9계명. 자, 이는 모두 이웃을 향한 계명인 제5계명에서 10계명, 율법의 두 번째 돌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이 글을 디모데에게 쓸 때 뭘 염두에 뒀다고요? 10계명을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국가의 사회 제도가 10계명의 보편적 도덕법에 근거하여 범죄를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도 부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의 사법적인 법들과 10계명의 특별히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내용들은 일치하죠. 그렇죠? 여러분, 일치하죠. 요즘 그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없죠. 우리나라 법에도 없어졌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이것 자체가 율법을 범한 겁니다, 여러분. 간음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간음의 대상은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결혼을 깨는 것이 1차적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럼 결혼 안 한 사람은 뭐 간음해도 되냐? 그게 아니고, 결혼한 사람들은 간음했으면 결혼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뭐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는 없으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법적인 내용들과 우리 하나님의 도덕법의 제 두 번째 돌파는 거의 일치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사법적인 그 법률들은 사실은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법전들을 보면 거의 이 내용들은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사람 마음속에 도덕법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비슷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함을 이제 우리가 사법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율법의 제2 용도는 이처럼 죄가 구조화되고 흉악한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장치, 안전하게 만드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평안히 유지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보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냥 극악한 사회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뜻이죠. 하나님의 원래 에덴 동산에도 사실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없었던 것이지. 도덕법이 신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죄악된 세상, 타락한 세상 가운데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막으심을 통해 가지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회가 평안하게 됨을 통해 가지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시는 목적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평안히 유지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방편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이제 제2용도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0절인데 다 읽지는 않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제2용도로서의 율법이 사회 가운데 어떻게 시행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거기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4절에 그는 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해요. 치안을 유지하는 자들. 왕, 응? 우리나라 대통령, 그 외에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질서를 유지하는 실제적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어요. 칼. 그래서 흉악한 죄인들은 어떻게 하죠? 죽여요.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갖다 사형에 처하는 사람이 살인한 자입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 조금 이제, 율법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모습을 나타내는지 조금 아시겠죠? 좀 드러나죠? 로마서 13장은 그리스도와 세속 권력, 국가관, 사회생활의 윤리를 다루는 결정적인 본문으로 율법의 시민적 용도가 공권력을 통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제2용도가 어떻게 집행이 돼요? 공권력을 통해서 집행이 돼요. 아까 차 끌고 도망가면 뭐 두렵죠? 뭐가 두렵습니까? 목사님이 두렵습니까? 목사님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만, 뭐가 제일 두렵죠? 경찰들이 두렵죠. 나 벌써 수배령 내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법적인 죄를, 세상에 사법적인 죄를 저지르면 경찰관들이 일단 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인을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 형벌을 부과한다. 자, 바울 사도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성도들에게 세상의 모든 정치 권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였으며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신적 제도의 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 사도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달라. 그리고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으로 불려요. 디아코노스란 말은 집사를 디큰이라 그러죠. 섬기는 자, 일꾼을 말해요.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누가? 통치자들이. 기독교 신자 아니래도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는. 공공의 선을 이루고 불법을 처벌하는 직무를 부여받습니다. 정부에게 합법적인 무력인 칼의 권세는 범죄를 단죄하고 악을 응징하는 형벌권과 사법권을 상징합니다. 국가가 악행을 처벌할 때 그것은 인간의 자의적인 폭력이 아니라 궁극적인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현세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대행하는 것입니다. 왜 제한적이죠? 이 사법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이지 마음에 대해서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죠. 속으로는 뭐 우리나라 지금 민주주의 국가인데 속으로는 시뻘건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잡아갑니까? 안 잡아갑니까? 왜 그렇죠?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경찰서 폭파시키고 이러면 잡아가죠. 그렇죠? 잡아가죠? 네. 자, 그러니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을 행하는 자는 공권력의 칼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악행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주저하게 되죠. 아, 이거 하면 큰일 나는데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하게 되죠. 그죠? 또 이것이 곧 율법의 제2용도가 발휘되는 전형적인 형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사도는 성도가 이러한 국가 권력에 복종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도 행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요? 아니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게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 질서로 유지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아이고 이거 억지로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범적인 시민이 돼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자, 그래서 양심의 발로 해야 되고 기독교인이 실정법을 준수하고 공공의 질서에 기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결론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는 대명제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것도 뭐라고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왜냐하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선하고 이롭게 하는 것이니까 사랑의 실천이다. 그 말입니다.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이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이웃의 안전과 복지를 지켜주는 시민적 의미의 실천은 곧 도덕법, 10계명의 이웃사랑, 두 번째 돌판을 삶 속에서 성취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세상의 실정법이 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결정됐을 때는 누가 저항해야 될까요? 신자들이 저항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세상의 도덕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자, 두 번째 사회적 일탈에 대한 성경의 사법적 통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이거 성경 구절 아니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위에 있는 글 시작. 세상 정부의 법은 거룩한 성도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이 서로 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울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 우리가 세상의 법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우리가 준수해야 되죠. 어떤 건 저항해야 될 것도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먼저 수직적 언약 파괴에서 비롯되는 수평적 사회적 이탈. 그러니까 이게 세상 법도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이 있어요. 특별히 율법의 두 번째 돌판과 관련이 있어요. 이웃사랑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인간의 사회적 일탈과 파탄은 단순히 도덕적 비행이나 사회제도의 미비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무너질 때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도덕적 관계가 연쇄적으로 파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할 때마다 사회 내부에도 불의한 재판, 강자의 약자에 대한 착취, 그 다음에 뇌물수수, 그리고 신체와 재산에 대한 폭력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율법에 보면 그 시민법이라는 게 있죠. 실제로 재판할 때 쓰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내용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상 숭배는 창조주의 절대적인 주권을 피조물이나 인간 자신의 욕망으로 대체하는 행위이므로 본질적으로 자기를 절대하는 죄성을 띠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절대화하는 죄인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하나님 법 아래에서 존재하는
거룩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세상법을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수직적 예배의 타락과 수평적 사회 질서의 일탈을 동전의 양면으로 진단합니다. 진정한 사회 정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의 회복과 공의의 확립을 통해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네. 자, 그래서 악을 제어하는 신명기적 원리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온다는 얘기죠. 성경은 사회적 질서의 일탈을 방지하고 무법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교하고 공의로운 사법과 건징 절차를 법제화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에 걸쳐 제시되는 사법적 규정들, 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게 신명기에 나와요. 소는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그 소 주인은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얼마를 물어줘라. 이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우상숭배나 강력범죄에는 독단적인 증언에 의해 무고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2명 이상의 엄격한 증인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신명기에 보면 법원이 있어요. 지방 성읍에서도 재판을 하고 최고 성소의 최고재판소로 이어지는 다층적 재판 구조가 여기에 나온다. 신명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 근간을 흔드는 우상숭배나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 처리를 할 때 원님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증거주의죠, 증거주의. 요즘 사법재판도 증거주의예요, 여러분.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잖아요, 이 법이. 증거에 있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인이 먼저 사법집행에 손을 대게 함으로써 거짓 증언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성을 움직임으로씁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처음 돌로 친다고요? 증인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치려면 거짓말을 했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칠 수 있겠습니까? 못 치겠습니까? 손에 들어서 떨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명명백백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사법제도가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법이 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할 때 그건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법에 보면 지방성읍에서 다루기 까다로운 송사는 중앙성소로 올라가 레위인 제사장과 해당 재판관이 관장하는 상급 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3심제가 있죠. 여기도 지금 2심제가 딱 있는 겁니다. 한 번 재판으로 끝내지 않는다. 중앙성소에서 판결이 내린 뒤에는, 자, 이거 최종심이 끝난 것이죠. 뒤에는 당사자들이 그 판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엄격히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 법은 무서운 거예요. 법은 무서운 거예요.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사령으로 다스려 공동체 내에서 악을 제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신명기적 사법 원리는 무고한 자를 보호하고 정당한 법 절차를 확립하는 동시에 공권력의 확정된 판결에 불복하는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단호하게 단죄함으로써 온 백성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범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율법의 제2용도를 사법제도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처방이었다.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많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법을 안 무서워해요. 이것은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정직하게 살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법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억울한 사람들은 증인을 확실히 세우고, 그다음에 3심
삼심제이지, 우리나라는. 거쳐가지고 누명을 벗게 해줘야 되죠. 근데 성경에는 그것도 있습니다. 누명이나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했어요. 도피성이라는 곳에 들어가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법제도가 잘 돼 있습니까, 성경이.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범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율법의 제2용도를 사법제도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의 사법제도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통치자의 부패에 대한 문제와 왕의 율법입니다. 그럼 뭐 재판관이 어그러진 재판을 하면 어떡하냐? 통치자들이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떡하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공적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 좀 오늘 어떡하면 맞네요. 통치자들의 부패는 단순한 개별적 도덕성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공공선과 공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악으로 발전합니다. 누가 부패하면? 통치자, 재판관이 부패하면. 통치자의 부패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청지기적 권력을 통치자가 사적 소유로 착각하는 절대화에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은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막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한다는 것은 법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 역사에서 통치권자는 그래서 이 성경에는 통치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게 나와요. 자, 그래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군사력에 대한 집착, 성적 정욕을 통한 세력 확장, 그리고 경제적 부의 축적이라는 세 가지 핵심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자가 통치자 개인의 정권 유지나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할 때 권력이 법의 공정성은 파괴되고 백성은 수탈의 대상으로 추락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제2용도 굉장히 정치적인 내용이죠. 정치적인 내용이죠. 율법이죠. 성경은 통치권의 신성한 기원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죠. 통치자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타락한 인간 통치에 통치자의 독재화와 부패 가능성을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어디에? 성경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명시된 왕의 율법은 왕권의 절대화를 차단하고 통치자를 하나님의 율법 아래 종속시키는 획기적인 성경적 규범입니다. 이 규정은 통치자가 금지해야 될 세 가지 금령,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 또 반드시 해야 될 거 한 가지,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거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그는, 통치자를 말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노예화하는 걸 말해요. 종이 되는 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세 가지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은 이제 정략 결혼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죠.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세 가지 금령이 나오는데, 하나는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고 했죠. 이것은 군사력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금하는 것입니다. 군마를 구하기 위해 백성을 애굽으로 돌려보내는 군국주의적 통치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하지 마라. 뭐 국방력을 뭐 다 없애야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은 이방 국가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한 우상 숭배의 침투를 막고 통치자 개인의 정욕과 쾌락으로 인해 신앙적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편부당하게 판결을 해야 돼요. 편을 먹지 말고 당파 치지 말고, 법관은 재판장으로 통치자는 공명정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흐리게 만드는 거, 좀 돈을 이제 뇌물을 받는다거나 권력을 더 준다거나 이런 것에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 셋째, 은금은 자기를 위해 많이 쌓지 말 것이다. 그런데 권력을 활용한 사적 재산 축적, 뇌물 받는 거 금지하고 국가 재정을 왕이에요. 왕 개인의 자산이 아닌 백성을 위한 청지기적 공적 자산으로 제한해야 된다.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재정 쓸 때도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재정을 사설에 쓰는 자는 사형에 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이행해야 될 수칙, 적극적인 명령인데 그것은 율법책의 등사본을, 사본을 평생 곁에 두고 읽을 것입니다. 이는 왕위에 오르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율법책을 친히 자필로 등사하여 평생 곁에 두고 읽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율법을 자기가 써서 계속 읽으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 사상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왜 율법을 읽으라 그랬을까요? 율법하고 사법제도는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현대적으로 고치면 뭐죠? 통치자와 재판관들은 법을 잘 알고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신명기 17장이 말하는 정치신학의 핵심은 왕이 곧 법이다 라는 고대 전제주의적 틀을 버리고 법이 곧 왕이다 라는 입헌군주적 법치 제도를 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치가 아니라 법치를 해야 된다. 법치. 이스라엘 왕은 입법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죠? 율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그 아래 스스로 복종해야 하는 첫 번째 정직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기도 그 법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 렉스 그리 돼 있죠, 그죠? 유명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7장 20절은 왕이 율법을 평생 곁에 두고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통치자에게 군림하는 절대 군주가 아니라 이 백성들을 자신의 형제로 인식하는 민주적 언약적 윤리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통치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스스로 법 아래 복종할 때 권력의 특권화와 독재적 부패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처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은혜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계속 그 정치적 얘기만 한다. 정치적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연법과 도덕법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이 있죠, 율법. 율법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이 있죠, 그죠? 근데 율법은 기록되어 있으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기록 안 되어 있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한다고요?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동일합니다. 동일한 겁니다.
근데 율법은 명문화되어 있으니까 더 분명하죠, 그죠? 그 다음에 율법을 안 믿는, 안 가진 사람들은 마음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율법의 제2 용도는 세속 철학과 신학에 겹치는 영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죠. 또 보편적 도덕 체계인 자연법 사상과 율법의 제2 용도에서 말하는 도덕법은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도덕법과 자연법은 다른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연법은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반면에 도덕법은 성경을 통해 명확하고 안전하게 제시됩니다. 즉 자연법은 타락한 인간에게 남아있는 희미한 도덕적 잔재라고 하면, 도덕법은 성경이 비춰주는 수정같이 맑은 도덕의 기준이다. 자연법은 타락한 인간의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지니도록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일반적인 빛이다라고 하면, 도덕법은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영적 순종을 드릴 때 비로소 그 깊은 요구, 마음의 동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깊은 요구가 실현되는 법입니다. 이런 사실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연법과 도덕법을 구별해서 이해할 때 어떤 이해를 갖게 되냐면, 이런 사실은 신자가 왜 이 세상에서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더 명확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도덕법을 배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법 따로 신자가 세상에는 세상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살고, 이게 아니라 통일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제2 용도는 바로 우리의 실생활과